이자, 오자, 팔자. 147-258-369를 잘 기억하세요. 음, 그것이 숫자가 세 개씩 직선의 숫자, 곡선의 숫자 두 개를 합한 숫자가 아, 이게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나씩 지금 간단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지상의 원소들을 지수 화풍으로 봤어요. 네 가지로. 그리고 어, 그 천상계, 네? 그 신과 천사들이 머무는 그런 세계는 오, 오, 오원소, 다섯 번째 원소가 있다.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오랜 세월 동안 옛날부터 19세기 말까지 그게 이제 딱 지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19세기 말에 들어와서 그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그 파동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매개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왔던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 증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섯 번째 원소인 그 에테르라고 하는 그 가상의 물질,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하는 중간 어떤 그런 매개의 그 매질이 예, 이제 부정이 되죠. 에테르체. 근데 에테르체가 불과 뭐 몇십 년 전까지 수천 년 동안 서양에서 지배해왔던 그런 원소예요, 이게. 그러나 이제 지수 화풍을 기본으로 삼았죠. 우리 동양에서는 다섯으로 봤어요. 그것이 오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넷으로 보느냐, 다섯으로 보느냐, 둘로 보느냐, 셋으로 보느냐. 이게 이제 에, 많은 어떤 생각의 테마였죠. 그것이 어, 그 오행, 그 또 오행은 방향에 따라서 또 컬러가 달라집니다. 동쪽은 나무로 봤고 푸른색, 서쪽은 금속, 금, 흰색이죠. 그리고 남쪽은 불, 빨간색, 북쪽은 물, 검은색. 그 가운데에 이제 노랑이 있습니다. 그 옛날 천자문에 보면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황 그랬거든. 누르황. 그 황이 뭐예요? 이 중국어는 그 황토 색깔이 많아서 그 황으로 본 거예요, 노랑으로. 어, 그래서 이 오행의 방향, 컬러, 뭐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시스템으로 해서 예, 음양, 그래서 오행이 나오고 오행이 이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이제 연구들을 했던 것이죠, 이게. 그래서 특별히 우리 동양 쪽에서 보면 인간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의 숫자에 뭔가 입각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이게 이제 오행의, 음양 오행의 이제 기본이에요, 이게. 우리 삶을 지배하는 숫자를 오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뭐, 인간관계도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왕과 신하. 이게 얼마나 강조되었는지 몰라요. 왕과 신하. 부모와 자식, 그다음에 남편과 아내, 늙은이와 젊은이, 그다음에 친구와의 관계. 이 다섯 가지 인간관계를 또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그러면 관점에서 또 음악도 우리 음악이 뭡니까? 서양 음악은 도레미파 솔라시도죠. 근데 그것은 특별한 또 시스템이 또 있지만 궁상각치음 오음계죠. 이게 전통 음악의 그 음계가 그래서 뭐 음악 쪽에도 그렇게 봤고 또 오를 지혜를 담은 어떤 경전의 수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게 하면
오세 오경, 음, 사서 뭐 오경. 그래서 음, 경전의 숫자. 그럼 경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어떤 삶의 도리, 또 지혜, 이걸 다 담은 것이죠, 이게. 그래서 오라고 하는 이 어떤 이 숫자적인 의미는 유동성 또는 움직이는 거, 변화하는 거. 이게 사가 갇혀 있다면 오는 그 뭔가 갇혀 있는 그 사각의 틀을 깨고 나가는 숫자. 그래서 자유의 숫자고 독립의 숫자고 새로운 발견을 하는 어떤 창조적 파괴 같은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단정하잖아요. 어? 단정해. 안정돼 있잖아요. 고정화돼 있잖아요. 딱 그 정방향이라는 게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을 깨고 나가는 변화, 뭐 이동, 해방, 뭐 이런 그래서 오는 자유의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에 대드는 어떤 그 반골들.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로 이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구약의 세계를 깨고 나간 여인이 있는데 그분이 마리아다. 그 예수는 누구냐? 여인의 아들이다. 야, 이게 대담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인의 아들. 그 마리아와 예수의 숫자는 5입니다. 율법의 숫자는 4예요. 그걸 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피 흘림이 있었는지 그걸 기록한 책이 이제 마태복음이죠. 참, 여러분 정말 제가 권하고 싶어요. 제가 15살에 성경을 가서 평생을 성경을 받고 했던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기존의 기독교 교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은근히 피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과감하게 했었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40권의 책이 그 속에 다 들었습니다. 네. 네. 오해 인생을 살아간 고난받는 한 여인, 마리아,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로서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던졌던 그 예수. 음. 나는 그 연장선 속에, 우리 고난의 역사 속에서 그 고난을 온몸으로 견뎌냈었던 어머니들, 예, 그 어머니의 상징이 나는 마리아라고 생각을 하죠. 예. 네. 자, 그래서 오는 땅의 숫자인 4하고 또 그 4의 규격의 숫자인 이 4를 넘어서는, 깨트리는, 파괴하는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 뭔가 불규칙적인 그런 규칙 안으로, 새로운 어떤 그 규칙 안으로 들어서는 숫자가 5예요. 직선 쫙 긋고 또 긋고 쫙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 안아주죠, 이게. 음? 그래서 새로운 창조로 인하여 나타나는 질서, 그 깨달음, 이게 이제 오의 그 숫자적인 에너지입니다. 이게 사회 사람들이 감정으로 자신을 뭔가 표현을 한다면 오는 주어진 틀을 뛰어넘어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자유, 이걸 보여주는 숫자예요. 이게. 그래서 오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개성을 존중하고 또 지적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지적 호기심. 예. 그 호기심이 억압당할 때 저항이 발생을 해요. 저항.
자, 1에서 9까지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숫자가 뭡니까? 5, 예? 양쪽에 숫자의 9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5, 예, 바로 5입니다, 5. 어? 그래서 그 입체로 딱 이렇게 배열을 하면, 5는 그 피라미드가 위에서 보면 어때요? 4죠? 위에서 보면. 5의 이상적인 포지션은 꼭지점이에요. 4가 튀어 올라서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중심을 잡아주는 5, 꼭지점, 이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5를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 평면 사각에서 벽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지혜로운 방식은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넘어, 내 생각을 뛰어넘어 그 꼭지점에 뭔가 도달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오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아, 그 생년월일수에 그 숫자판으로 보면 5가 있는 사람들은 중심을 뭔가 찾고 그 중심점에서 전체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숫자거든요. 아, 그렇지만 자기 자신 안에 갇힌 5의 사람들은 피라미드까지 꼭지점까지 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관찰자로 머물러. 그냥 올빼미처럼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오의 부정적 상징이 뭐냐면 그 지혜의 여신이 데리고 다니는 부엉이가 있어요. 미네르바의 부엉이라고 그래. 그 뭐 서울대학에서 이게 상징으로 미네르바의 부엉이 있었는데 이 부엉이의 그 문제가 뭐냐면 관여를 하고 눈으로만 머리로만 예? 보는 거예요 이게. 그 나무 숲속에 숨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고 이렇게 큰 눈으로 이렇게 관찰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해결의 이야기인데 해결이 이그 철학은 어떤 일어난 일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데서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 철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관찰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아니 이 일이 다 일어난 뒤에 끝난 뒤에 그때서 해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그 역사 발전에 무슨 영향력을 주겠는가? 어?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그, 상징인 수탉처럼, 수탉처럼 새벽에 잠자는 사람들의 잠을 깨우는 힘찬 그, 꽃기호. 이렇게 소- 소리를 내주는 것이 철학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부엉입하고, 그 뭐야, 어? 칼 막스는 수탉파입니다. 네, 저는 수탉파라고 생각을 해요. 수탉. 제가 양계장에서 그, 뭔가 좀 지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야 닭이 얼마나 진짜 멋진가. 아, 이 세상 남자들이 수탉을 본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낯선 사람이 들어가면요 닭장 안으로 들어가면 암탉들이 뒤로 쭉 물러나고 수탉들이 탁 나서서 이 방어를 합니다. 이게 가까이 들어갔다가는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요. 이게 수탉이. 응? 여러분 사료를 적게 주면 수탉이 먼저 쓰러진대요. 암탉들이 먹는 걸 지켜보고 그다음에 먹고 나면 수탉들이 먹어. 그러니까 사료를 적게 주면 수탉이 죽는 거죠. 이게. 네? 살신성에 넣는 거예요. 이게. 자,
모래 속에 숨어 있는 조개로 나는 오해 사람들을, 이 부정적인 오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내가 설명을 했는데, 그러나 이 세상을 뭔가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오는 뭐예요? 스타카도 같다. 자기의 힘을, 어, 약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뭔가 살려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거. 제가 여행을 하면서 주의 깊게 보는 것은 그 지역의 여자들이 어떻게 걷고 있나를 저는 유심히 봅니다. 네. 여인들의 발걸음이 참말로 그 비참한 네팔 같은 데 가보면 진짜 여자들이 너무나 불쌍해.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예, 이 남자 녀석은 뭐 그냥 하얗게 옷 입고 활개짓 하면서 가는데 그 뒤에 여인들 그 남자들이 여자를 한 네 명까지 건드리니까 그냥 그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면서 히말라야의 경사진 땅을 이마로 밀고 올라가거든요. 하도 경사지니까 무거운 짐 밀면 뒤로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마로 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이게. 저는 걸음걸이가 제일 아름다운 여자를 킬리만자로에서 봤어. 그 마람구라는 동네의 여인들은 말이에요. 얼마나 풍성해 었는지 모르겠어. 네, 아주 그 동작들이 감탄했다니까, 이게. 네. 오늘 우리 여성분들 걸음걸이 한번 신경 한번 써가지고 가장 우아하고 뭔가 폼나는 좀 그런 걸음걸이로 한번 걸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음, 정명수님 화면에 떴는데 본인의 걸음걸이 신경 한번 써보시라고 오늘. 네? 네? 얼굴 편안하게 하시고 나는 이 세상 사는 게 너무나 즐거워. 나 기뻐서 못 살겠어. 막 이런 에너지로 한번 뿌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제가 7년 주기로 뭔가 인간의 삶에 뱀이 허물 벗듯이 한 번씩 벗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 단계가 오면 자기 파괴와 변형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어? 씨알이 어때요? 땅에 떨어져서 죽지만, 그게 죽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변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 거기서 이파리 나오고, 뭐, 열매도 나오고, 그럼 그 과정을 이제 밟아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간 의식의 성장에도 그런 이치가 작용하고 있다. 4를 지났으면 5로 가야 되겠죠. 예. 예. 그리고 그 4가 뭐예요? 에고의 상징이에요, 이게. 그 에고를 파괴하지 않으면 나보다 더 큰 나를 만날 수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보면, 부처님은 노를 통해서 한 통 하셨고, 예수님은 미라를 보다가 한 통을 하신 분이에요. 그 미랄 얘기를 하셨어. 미랄. 너희들이 땅에 묻히는 그 미랄 같은, 예? 그런 삶을 뭔가, 추구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없다면, 원래를 만날 수 있는 진짜 생명의 창조는 일어날 수 없다. 뭐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는 창조와 파괴를 상징하지만 예, 어떤 내용의 오를 가야 되는가? 예, 부엉이 같은 그런 오가 아니고 수탉 같은 오를 뭔가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하고 그래왔죠, 이게. 예. 이것을 우리 사회에 적용을 한다면 영성을 다루는 종교가
이제 오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 응? 새로운 의식의 차원으로 들어서는 것, 어떤 깨달음과 자기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예, 그 힘을 잃어버리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예. 뭐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교회 형태들, 그 종교 숫자로 한번 형태들은 해보세요. 네? 뭐요? 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제 말씀 드립니까? 안 들리나요? 안 들립니다. 들려요? 네? 들립니다. 아, 들려요? 네. 예, 예. 아, 소리가 된 거는 음, 미안합니다. 저기 우리 원님이 네. 인터넷이 끊어져 가지고 저기 다시 접속이 안 된다고 아, 음.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아서 소리가 들린 예. 겁니다. 음. 나는 오늘을 오늘로 받아들이겠다. 오늘이 뭐예요? 오, 감탄사 아닙니까? 아, 오. 이것이 매일매일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삶에 전율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죠. 뭐, 과거를 연장하는 오늘, 어제와 똑같은 오늘, 아무런 변화와 발전과 자각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이 성현들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나는 오늘 새로운 어떤 오늘을 나는 맞이하리라. 어? 새롭게 내가 깨어나는 오늘을 맞이하리라. 이게 오후의 어떤 그 의미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명을 아는 거, 자기 사명. 이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이제 예를 들어 기독교를 보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 클래시스 이 사명을 신부되고 수녀되는 사람만 사명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걸 직업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들은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어? 하늘을 영화롭게 하고 땅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 그래서 만인 사제서를 이제 주장을 하죠. 아, 살아있는 참 종교의 힘이죠, 이게. 제가 그 유럽 여행을 하다 보니까 독일 어느 교회 입구에 석공하고 목공에 돌로 만든 그 상이 있더라고요. 되게 다른 지역을 보면 뭐 말탄 막 무슨 뭐 왕, 재벌들 그때 당시 뭐 이런 사람들의 뭐 상이 세워져 있는데 독일 교회가 그 음. 그런 걸 세운 거야. 일하는 사람들. 응? 우리나라는 입시제도 개혁되지 않으면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라 개혁되려면 뭐가 되냐? 이 일하는 사람들,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잘 살게 하면 난 입시 개혁된다고 봐요. 그 바로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보스턴에 이제 아주 부자 동네 목회하는 후배 교회를 초대를 해서 갔는데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자 중매 좀 사달라고 미화에도 나왔고 아주 참 신실한 분인데 중매 좀 사달라고 해요. 소개 좀 시켜달래. 어떤 사람 봤는데 그랬더니 배관공 배관공이면 제일 좋겠대요. 야, 이게 뭔 소리야? 배관공이라니? 미국에서 배관공은 너무 잘 살아. 뭐, 어? 그러면서 내가 잘 수긍을 안 하니까 한국 여자분으로서 미국의 배관공하고 사는 그 집을 나를 인솔해서 데리고 가서 그 집 가서 점심도 먹고 얘기를 했는데 아 참. 아 거기 그 이동식 조그마한 무슨 배도 있고 보스턴은 추워서 겨울이면 플로리다에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도 자기 집이 있대요. 야, 그 참. 우리나라에서 이대 나오고 대교회
그 피아니스트가 대광공하고 나 시집갈래. 이게 되겠습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내가 들었어요. 그렇게 봤어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 굳이 대학에 갈 필요가 없이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어? 내 땀을 정직하게 흘리면 잘 살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1등에서 꼴등까지 전부 다 한교실에 놓고 새벽 12시부터 수업시키니까 애들이 미쳐버리죠, 이게. 어? 공부에 흥미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이게. 예. 그런 사회를 계획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삶을 치열하게 살게 하는 숫자, 네? 그리고 삶을 뭔가 창조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숫자.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건 삶에 속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속는 인생이라고 나는 봐요, 이게. 그래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같은 그런 맹맹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힘차게 오늘 또 새로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자, 허공에 오를 한번 그려보면서 나는 오늘 새로운 나로 내가 나를 만날 거야.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보시기 바랍니다.